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직 세미나로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를 조금 정돈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앉으시고 들어오시면서 뒤에 있는 재직 세미나 교환을 받아오시면 되고,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전유준 전사님께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 식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제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주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그 믿음 다하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말도 헛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재직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성의 재직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은성교회에
재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연장된 손과 입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과 주의 의를 구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성교회의 재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성도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해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예배드립니다. 이제 1권사의 총무이신 눈애영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안수집사의 부회장이신 이경연 안수집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오며 겸손한 사랑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제자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은성교회 재직 세미나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재직들이 피목양자가 아니라 목회의 동역자임을 자각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고 각 위원회와 목장에 속한 모든 재직들이 서로 연합하여 일찍이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각 가정을 지키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생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옵소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은성의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종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좋은 말씀이 좋은 밭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모든 삶의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 안에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낮고 낮은 자리에서 진정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귀한 섬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재직들의 모든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교회의 말씀을 주제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앞뒤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그럼 네 분씩이잖아요. 형통한 한 해 되십시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저희가 먹먹하게 들려요. 네. 오후에 식사하고 오셨죠? 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과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고요. 오른손을 오른손끼리, 왼손은 왼손끼리 잡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만 해가지고 왼손을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왼손. 서로 왼손으로. 그럼 마주보고 잡아야 되겠죠. 마주보고. 왼손만 들어보세요. 왼손. 왼손은 왼손끼리 딱 잡아보는 거예요. 둘씩 둘씩. 아유, 전효진 전도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 남자라고 치고 왼손. 그럼 저도 왼손 이거죠?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 봐. 우와. 자, 잡으셨습니까? 오른손은 놓으세요. 오른손 잡지 말고. 네. 마이크 셋, 마이크 시험. 조금만 모니터 더 주고. 하나, 둘, 셋. 네. 자, 이제 오른손으로는요,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자, 이기는 사람 나올 때까지.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은 토끼 따라해보세요. 토끼. 자, 진 사람은 그럼 뭘까요? 거북이. 자, 이제 토끼와 거북이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자기가 토끼인 사람은요, 토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리는 거 말고요. 옆구리를 간지러요. 사정없이.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자, 손 잡고. 토끼가 나오면 옆구리를 간지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토끼. 아니, 별로 간지럼을 다 안 타시는구나. 별로 반응이 없네. 자, 토끼. 자, 올해가 무슨 해예요? 토끼.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네, 1분만 얘기해 볼게요. 1분만. 자, 토끼와 거북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거북이가 어느 날 거북이 집에서 거북이 아빠와 거북이 엄마와 거북이 형과 거북이 동생과 함께 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가족이 왔는데 대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대가족이 누구냐면 토끼네 가족이 왔습니다. 인사합니다. 거북이 아빠 안녕하세요. 거북이 엄마 안녕하세요. 거북이 형 안녕하세요. 거북이 누나 안녕하세요. 와, 거북아 안녕. 거북이네도 인사를 해야 되겠죠?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못하겠다, 패스. 그냥 넘겼습니다. 토끼가요,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왜 인사 안 해? 나는 거북이 아빠한테, 거북이 엄마한테, 너네 형한테 다 인사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경주하자. 이래서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1분 끝.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네. 나머지는 내년 재직했대. 경주 시작할 때쯤 된 거예요, 지금. 오늘의 짝이 누군지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내년까지.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좀 배우고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성령님 내려오셔서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때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었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 은성교회가 60년이 넘는 모든 긴 세월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살아서 온 역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번 재직 수련회 세미나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다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의 반대는 죽어있다라는 건데, 죽는다라는 것은 이 피부도 손도 발도 때로는 괴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어떤 조직들이 괴사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들은 그 몸체에서 제대로 붙어있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썩어서 떨어질 때가 있고 죽어서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은성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재직들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함께 품고 우리가 오늘 재직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의 철학들 내용들까지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들, 교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좀 정한 룰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지킬 그러한 새로운 규칙들 몇 가지 함께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듣고 함께 유익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제가 1페이지를 딱 인쇄한 걸 봐놓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늙었나 보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긴 거보다 꼼꼼하거든요. 왜 안 믿으세요? 네, 생긴 거보다 꼼꼼해요. 생긴 거는 좀 허당처럼 생겼을지라도 꼼꼼한데 이 주보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해오면 제가 띄어쓰기 틀린 것도 잡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거는 제가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디 갔지? 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2023년 네모 안에 은성교회 재직 현황이 있습니다. 장로 6분 6인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저쪽 줄 맞춰가지고
거기에 우리 협동장로님 두 분이 있었는데 편집하면서 없어졌는지 없어졌어요. 써두세요. 거기 협동장로 2인. 예쁘게 써두세요. 예쁘게. 안수집사 31인, 권사 83인, 협동권사 5인, 남자 집사 이번에 임명되신 신입 포함 82인, 여자 집사 신입 포함 131인.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총 340명의 재직이 있습니다. 340명의 재직.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이 재직들이 정말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있는 역할을 해야 될까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직이란 무엇인가? 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직이란 교회의 직원인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를 말합니다. 재직이란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이 재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나를 보면요, 재직은 과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재직은 어디로부터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써두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도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에도 아담을 만드시고 동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할 일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재직, 우리가 이 직분을 갖는다는 것도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자, 다를 보면요, 직분은 과로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자,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정미경 집사님, 권사님이 손 드셨어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내 맘대로. 정답. 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조연산 목사님이 진짜 좋은 책 썼어요. 금방 읽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미경 목사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내 맘대로 그만둬서 안 됩니다.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함부로, 임의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직분은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받는 순간만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 맘대로 저 안 할래요, 저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죠. 그래서 이 직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준다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으로 그 자리에 충성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리를 옮기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항존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그 자리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리를 옮기셔서 다시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옮기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권사로, 또 권사님으로 섬기다가 또 장로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의 옮기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직분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분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직분은 임의로 그만두거나 임의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분을 감당할 때 직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직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재직은 하나님 주신 직분, 임의로 할 수 없는 직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신 귀한 직분인데, 그럼 재직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일들을,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까? 교회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하여? 연결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왜 교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재직은 어디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재직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들마다 연결해 가고, 그래서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일일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매뉴얼화 시키면 여러분들 그게 너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 모퉁이 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모든 재직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기준으로 가져야 될 분은 예수님.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는 것.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기관을 맡든 목장을 맡든 위원회를 맡든 부서를 맡든 그 안에서 그곳에 온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닐리리아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면 최종적으로 그곳에 누가 임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구상하는 것이 우리 재직이 해야 될 일,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서 몸을 바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재직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이 귀한 직분의 사명자이지 않습니까?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돼. 성도들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예뻐 보여요. 그리고 다 좋아져요. 보면 웃음이 나오고, 보면 힘이 나고, 보면 함께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옆에 가서 말 걸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돕고 싶고, 이런 성도들의 삶,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 요즘에 참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명자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이 참 많이 생각나요. 옛날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라기보단 자기를 너무 지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많이 안 드릴까? 이렇게 빼고 선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재직이 해야 될 일, 가장 기본적인 일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직은 신실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누가 얘기하신 것 같더라.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한 권사님. 예배자 정답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목사님. 우리 한 권사님은 조금 어려운 책인데 천천히 읽어보세요. C.S. 루이스가 신자의 자리로라고 썼는데 너무 좋은데 천천히 읽으시면 아주 깊이 있는 책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모든 재직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모든 교회의 공예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제가 명절에는 고향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지만 웬만하면 주일 예배는 본교회 예배를 지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3일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모든 예배들마다 재직들은요, 이 성전 나오기를 사모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자, 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 나오면 한 6개월 정도는 먼저 예배자 되시고 그 다음 한 6개월 지난 다음부터 봉사자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막 봉사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봉사자는 예배자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하고 그 다음 봉사를 해야지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성도지, 그렇지 않고 마르다처럼 일만 하면 마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먼저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재직은 무엇과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네, 박 권사님. 기도와 말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 우리 목사님 살 빠지겠다. 자, 이건 정말 가지고 있으면 좋은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인데 그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받은 걸로 말고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자, 재직은요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은 교회에 무엇을 섬겨야 할까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재직이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재직은 성도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저희 아들이 잘못 알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저는 저희들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나 제가 타고 다니는 차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아빠가 교회라 성도를 잘 섬기는 일에 그렇게 힘을 내라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차를 탈 때에도 꼭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섬기는 자리, 섬기는 자리. 여러분들 모두가 섬기는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재직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헌신, 또 봉사, 네, 또 답을 그거로 쓸 걸 그랬네요. 충성. 좋습니다. 좋은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적어온 거 얘기할게요. 재직은 교회에 살림을 해야 됩니다. 예, 재직은 교회에 살림을 해야 돼요. 재정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헌금을 개수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때 우리가 결산하고 또 내년에 예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재정부에서 하지만 누가 동의하고 누가 제청하고 누가 예합니까? 재직회가 하는 거죠. 재직회가 허락해야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요. 또 교회를 살림한다는 것은 저는 한 가지 의미를 더 두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정한 것이 있는데 매년 2월 첫 번째 주가 되면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헌금에 대해서.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언제예요? 물어보길래 왜요? 그랬더니 건축 헌금을 하길래 건축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의 계획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왜 건축 헌금을 계속 가지고 있냐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축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건축 헌금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거 봐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한 16년, 17년 전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히스토리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교회 대출을 받아서 이 교회 건물을 짓고 아직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산하고 마치기까지 아직 우리 교회에 대출금이 11억 9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헌금을 통해서 그 이자들을 내고 여러분들 내는 헌금 일반 회계 부분에서 다시 대출금 이자를 갚는 또 원금을 갚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한 해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학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또 여러분 11조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이런 헌금들을 드리잖아요. 그런 헌금들을 어떻게 드려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구제, 장학, 선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선교헌금 작정하자 그러니까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한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또 이제 선교의 예산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비전 2030 미셔너리 100이 있지 않습니까? 이 2030 미셔너리 100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럼 지금 선교헌금을 5만 원 작정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이 되면 우리의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면 10만 원 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작정하는 금액들은 많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 헌금의 예산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30 미셔너리 100에 저 100명의 선교사들을 10만 원씩만 후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달에 후원금이 얼마예요? 자, 선물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1년 동안 후원하면 1억 2천만 원이죠. 선교사 한 분을 1년만 후원하고 끝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년은 후원하고 그 다음 연장하거든요. 3년 정도 후원한다고 하면 3억 6천만 원이죠. 이 3억 6천만 원이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 작정한 금액으로 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력이 아직은 못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저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선교 예산들은 우리가 차곡차곡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생기고, 자, 장학과 구제도 똑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구제 예산들이 거의 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제가 구제하는 헌금들을 작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헌금들로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만큼의 구제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장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순절 때는 좀 구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장학 헌금은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일에 새벽기도 하면서 장학금을 좀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장학금을 지출하면 한 번 지출하고 2번 정도 지출하면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면은 잔고가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여기에 잔고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꾸준한 장학 사업들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헌금의 재원들을 잘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것들을 우리 재직들이 다 같이 좀 고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모르고 있으면요, 나몰라라 하는 일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학에 대한 재원들은 우리 지금 아마 설날 전쯤에 사업장 주소록들 나올 텐데 사업장마다 월 10,000원씩만 장학 헌금 해주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개인 이름 말고 그냥 사업장 이름으로 월 10,000원씩만 장학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꾸준히 장학 헌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헌금을 개수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재정들을 운영해야 될까, 이 살림에도 함께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들, 건의들 재직해 오셔서 많이 얘기해 주시고, 또 재직해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회의 살림살이에 쓴 것들을 다 점검하셔가지고 같이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러는 일들을 하셔야지, 너무 목사님 알아서 잘할 테니까는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맡겨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도 안 오실 것 같네요. 목사님이 알아서 잘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살림살이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재직들은요, 될 수 있으면 이제 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곳으로 또 헌금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가족이나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것,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억지로 우리 교회도 헌금하십시오, 제가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본 교회를 통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곳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교회로 어려운 곳을 향한 목적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럼 교회는 그 목적 헌금을 주신 목적대로 전액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또 선교사님들을 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님들에게도 여러분 때로는 선교사님들 가실 때 뭐 이렇게 선교지에서 쓰십시오 하면서 드리는 금액들도 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들 정말로 후원하고 싶을 때는 교회로 그 선교사님을 지정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시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선교사님들에게 다 전달해드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드렸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본교회의 살림과 본교회의 일들, 그리고 본교회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금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나머지 헌금 얘기는 2월 달에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재직은 예배와 각종 행사에 꼭 참여하여서 무엇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재직은 목회자에 무엇을 협력해야 될까요? 목회에 협력해야 됩니다. 재직은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해야 됩니다. 재직은 교회에 무엇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재직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자, 교회에는 4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는데요. 안수 집사와 집사를 하나로 집사로 합쳐 놓았습니다. 자, 교회의 4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직분 먼저 이야기 전에,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뭐다? 집이다. 집이다. 교회가 집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가 그 집을 생각하면서 역할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목사가 있는데요. 목사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성도를 돌보는 영적 관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목사를 부르신, 목사도 똑같은 직분자 일꾼이고요. 목사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인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다스리고 격려하며 잘 보살펴서 보호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목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저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함께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 보면은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책은 중간에 페이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자, 3페이지 장로. 장로는요, 집이 있으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 장로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근데 이 자켄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자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의 직무는 뭘까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이건 장로님들께 물어보면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은 빼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다음번에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군요. 자, 장로의 직무 무엇일까요? 힌트를 2개 드리겠습니다. 장로가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할 때 70인의 장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역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도와줬어요? 모세를 도와줬어요. 그렇죠.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누구와 협력했냐면요, 사도들과 협력했어요. 사도들과 협력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직무는 무엇이냐면요, 주요한 것은 목회자와 협력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것,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장로님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지 좋을까? 장로님들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둥. 이 기둥은 나무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나무. 첫 번째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나무가 되셔야 되냐? 죽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죽은 나무. 살아서 나무가 심겨진 것은 기둥으로 쓸 수 없죠. 기둥은 배잖아요. 일단 자르고 깎고 다 네모나게 만들어요. 벤 나무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가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과 또 나의 생각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죽이고 예수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죽은 나무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자, 고든 나무. 기둥은요, 구부러진 것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든, 이것은 인품,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늘 고든 성품, 또 고든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단단한 나무 되셔야 됩니다. 단단한 나무. 나무를 단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마 나무에 대해서는 황희연 장로님이 제일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책에서 본 걸로 하면 유대인 공동체는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바닷물에 넣었다가 빼서 말리고 바닷물에 넣어서 뺐다 말리고 이렇게 계속 바닷물에 담금질해서 말리고 적시고 말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단단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튼 그 책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쇠도 두드려야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도 무엇인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죠. 그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로님들의 삶을 무엇인가 만지시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두드림, 훈련들이 있을 때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주춧돌 위에 세운 나무, 나 혼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나무가 될 때에 그때에 이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기둥이라 그랬어요. 이 장로님들의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쓰러지는 거고요. 이 장로님들의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그 건물이 와르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기둥이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를 채우는 벽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벽돌이 된다. 헬라어로 집사를 디아코노스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씁니다. 근데 집사는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집사의 우리가 이미지 알죠? 현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또 정말로 힘들고 험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사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의 현장 가운데 봉사 일들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그러한 재직들이 집사님들 되셔야 됩니다. 온 마음과 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자, 집사란 하고 1, 2, 3, 4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란 먼지 속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분주하게 일하는 일꾼이요. 진흙탕 속에서 그 흙을 뒤집어 쓰고는 충성하는 일꾼이요. 지저분한 곳을 바르게 정리하는 일꾼이요. 온몸과 마음을 다해 왔다 갔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헌신하는 일꾼 종을 말합니다. 집사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조직에 비유하자면 행동대장이에요. 제일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집사님들입니다. 근데 누구의 행동대장 되겠어요? 장로님의 행동대장? 아니요. 하나님의 행동대장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 딤전 1장 2절은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집사를 택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무엇을 듣는 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 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집사로 이제 임명받았는데 하나님의 행동대장 되어야 되겠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령과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는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권사라는 사람으로서 추정될 수 있는 성경의 한 여인이 베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그러죠. 자매 베베. 여성 성도였어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가 일꾼이었어요. 근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보호자, 그 사람이 베베였고요. 이 사람이 권사와 같은 일들을 했을 거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겐그레아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겐그레아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거기서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었거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 바울을 보호하고 품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권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함께 그 울타리의 역할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타리의 역할은 방어막이며 보호막입니다. 권사는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권사는 교회의 든든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권사는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의 포근한 품이 되어 모두를 받아들이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권사님들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요 권사님들이 너무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너 저 권사님한테 걸리면 죽어.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그럼 올바른 권사님이 아니겠죠. 권사님들은 정말 따뜻한 어머니,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사랑이 그냥 툴툴툴툴 넘칠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 되셔야 돼요. 사랑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박수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시는 귀한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자, 우리 4페이지, 5페이지를 계속 보면은 우리가 항존직, 이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들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금방 등록하셨는데 등록하시면서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존직, 때로는 장로님이시고 때로는 권사님이시고 때로는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정확한 룰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등록하시고 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등록하시고 나서 바로 기도자가 없을 때는 그 다음 주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등록하시고 한참 있다가 무엇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로 어떤 직책을 맡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무것도 못 맡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런 줄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당회와 또 기획위원회와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정확한 기준들, 우리 교단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확한 기준들을 갖자. 그래서 정관들을 세우면서 특별히 항존직 또 임명재직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후로 이 시간부터는 저도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1번 보겠습니다. 1번하고 4번 먼저 볼게요. 4페이지 은성교회 정관 3장 13조 항존직에서 3번 안수집사, 권사집사. 1번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번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공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힘쓴다. 이것이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16조 항존직의 임명 나와 있습니다. 6번 임명 협동 항존직의 임명. 1번 본교단 소속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는 당회의 장로 선택 청원과 본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로 신임하여 노회 고시부에 면접 후 취임할 수 있고. 이해되세요? 네, 우리 교단에서 장로 임직하신 분들은 오셨을 때 당회가 장로 선택 청원하고 본교회가 속한 노회의 허락 받고 그 다음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고, 노회 고시부의 면접 후에 취임한다 이렇게 되고, 타교단에서 오신 장로님들은 임명한 장로의 경우 처음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뽑을 때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과 대신 안수를 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취임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미 목사 장로였던 자 중에서 임명한 지 만 3년이 경과된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 목사, 협동 장로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협동 장로님이 되시는 것은 3년이 만 3년이 지나야지만 협동 장로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협동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명예 목사, 명예 장로는 없다. 명예로 장로와 권사를 주지는 목사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타교회에서 임명한 안수집사, 권사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쉼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임명한 지 만 3년 이상 경과된 후에 딱 만 3년을 채운 이후에 당회에서 결의하고 항존직 선택 공동의회, 그 다음에 항존직을 뽑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때 과반 이상의 투표를 신임해야 되고 안수는 하지 않고 그냥 취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정관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미 안수집사 권사였던 자 중에서 임명한 지 만 2년이 경과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서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를 세워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무를 협력하게 할 수 있으나 안수는 하지 않는다. 만 2년이 지나면 협동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따로 협동 임명식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 조직 안에 보면 협동 권사님 5분이 생겼죠. 지난 당회를 통하여서 함께 논의해서 만 2년이 지나신 분들을 협동재직으로 세우고 이렇게 이분들에게 함께 협력하게 하자. 그래서 정해서 그렇게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는 집사에 준하며 재직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재직회 부장, 소속회의 기관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최소 만 2년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자, 재직회 부장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있는 모든 부장들, 사무엘 아동부 부장이나
아니면 디모데 부장 이런 부장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직분을 받으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만 2년은 지나야지 그 부서의 장을 맡으실 수 있다라는 것. 소속회의 기관장, 이거는 소속회, 권사회가 있죠. 권사회. 권사회의 기관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에 만 2년은 지나야지만 그 기관장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감리교 남자 권사로 임직한 항존직이 임명하였을 경우 안수 집사의 준에 직분을 호명한다. 감리교 권사님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교인의 자격 변동. 원래 교인은요, 이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6개월 이상 나오지 못하고 떠나 있게 될 때에는 소속 당회에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가면 그 부분을 보류로 처리합니다. 보류. 그런데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6개월을 넘게 되면은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이제 1년이 지나면 교적에서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룰들이 이제 우리 교단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왜 오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일꾼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6개월 정도만 예배 열심히 하고 그 다음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대를 하시든 주차 봉사를 하시든 애참부를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다 괜찮습니다. 안내를 하셔도. 그렇지만 한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토양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30번도 안 지나요, 주일이. 그 30번 만에 교회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최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번은 지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에 그 리더로 됐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리더는 그리고 혼자 합니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6개월 만에 교회 와서 사람들을 다 사귀어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면 여러분 2년은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맡아도 문제고요. 그리고 맡아서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관이든 총회를 담당하시거나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나 이런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룰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헷갈리시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관을 보고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모든 재직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부르신 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잘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어떤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목회자가 목회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듯이 어떤 교회론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성격이 달라진다. 재직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집니다. 제게는 좀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많이 이끌어가겠죠. 교회는 그런데 교제하는 데다라고 한다면 교회 교제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렇죠? 재직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재직들인데요. 재직들이 교회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재직들이 교회 일하면서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늘 교회의 충돌이요, 나빠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좋은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너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 서로 좋은 거 먼저 하자 싸우는데, 이 좋은 것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생각을 가져서 성경대로 어느 걸 먼저 하는 게 좋냐, 이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모든 재직은 성경적 교회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론. 자, 근데 성경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대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6페이지를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규칙적, 조직적, 대사, 항상성, 자극의 반응, 성장 발달, 번식, 진화, 이런 것들인데 교회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가집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이렇게 나가죠. 성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성도는 다양합니다. 똑같은 성도만 있는 것은요, 공산당이에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조직이다 라는 것. 이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2절, 무슨 일을 감당하면 봉사의 일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봉사의 일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생물로 치면 대사장용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에베소서 4장 14절, 속임수와 간사한 교훈에 요동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간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적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교회에 예배가 영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밑에 열정적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전인적 소그룹이 있고, 새 기둥, 전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또 은사 중심의 그런 조직들이 세워져 있을 때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성경 또 교회 학자들이 분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집이 덜렁덜렁 또 집이 불안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들,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질적 성장의 7가지 특징들, 이런 특징들이 골고루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최소치의 법칙. 교회 내의 모든 그룹의 영성은 최소치의 법칙에 따른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나무로 된 통이 있습니다. 저마다 나무의 길이가 다릅니다. 성도들의 다양성과 똑같지요. 그런데 물을 채우면 어디까지 채울 수 있습니까? 제일 작은 나무가 있는 데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재직들의 그릇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채울 수 있는 영성의 깊이는 제일 높은 사람까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까지 채울 수 있어요. 제일 낮은 사람들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죠. 자, 교회는요,
5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섬김, 전도,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교회의 기능. 우리 교회는 어떤 교육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EBS 1:1 또 있나요? 뭐라고요? EBS 1:1 맞아요. 그거 2개와 또 다음 세대 교육, 우리 교육부서가 바로 이 교육이에요. 그렇죠? 성경 통독, 이런 것들도 우리의 교육일 수 있고, 또 친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친교. 기관이 있고요. 목장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행사. 그렇죠? 자,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교회 내 섬김이고요. 또 교회 밖으로 섬기는 것은 구제하고 있죠. 또 구제, 이제 장학을 좀 하려고 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성탄 선교사 선물 보내기 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수 없는 물품들은 저기 노숙자 사역하는 그분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수동 마석 쪽으로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여기 우리 예전에 김은선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시던 그 대학로에 있는 노숙자분들 그쪽에 보내드리고, 작년에는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 사역자들에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또 그게 모두 봉사와 섬김일 것이고, 우리가 작년 연초에 이 오남읍 지역 자치회를 통하여서 함께 기부도 하고 그랬던 그런 일들이 봉사와 섬김일 거예요. 자,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선교원금 작정하고 단기 선교 가고 수요 전도대 하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기능들을 통하여서 앞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지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재직들이 그 속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하자. 우리가 전도도 좋고 예배도 좋고 선교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지금 그것들을 쭉 보면 약한 게 이거니까 이걸 하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재직들이 교회를 위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원회, 목장, 기관, 우리가 이 3가지가 교회 가운데 있죠. 위원회는요, 밑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조직으로 교회의 뭐를 담당할까요? 사역을 담당한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교회가 조직을 세워서 교회가 그 일들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는 게 위원회고요. 목장은 함께 읽습니다. 교회의 조직으로 교인의 영적 교제, 소그룹 활동을 담당한다. 교회의 조직, 목장은 교회가 짜잖아요. 그래서 목장직이 임명하고 거기서 영적인 소그룹 활동, 교제 활동, 예배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목장직위를 통하여서 늘 목장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기관은 무엇이냐? 여전도의 남선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인의 자치기관으로 교인의 교제와 선교적 사명을 위한 교인들의 협력을 도모한다. 기관은 교인의 자치 조직으로서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교인의 교제, 선교적 사명을 위한 교인들의 협력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자치기관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이제 연령별로 묶어드리긴 했지만 그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계획에 어떻게 하면 그 목회 계획을 협력할 수 있을지를 기관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 스스로가 정한 것을 그래도 교회니까 영적 틀 안에 가기 위해서 월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목사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 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확인들만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은 기관 스스로 서로 의논하고 모이고 함께 협력해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연초에 여러분들 연애 계획들을 스스로 한번 세워보시고 내가 무엇들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또 정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관해서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되면 좋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려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7번은 은성교회가 2023년 집중할 사역. 이거는 제가 목회 계획들을 세우고 당회를 통하여서 함께 얘기한 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올해 목회는 이런 것들 좀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는 협력의 방향들이 생기죠. 기관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일단 첫 번째는요 영적인 성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고요. 제자 훈련을 3단계 만들어 가기로 했는데 당회와 함께 협력해서 일단 코로나의 기간들이 쭉 있어서 온라인 제자 훈련밖에 하지 못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조금 더 1대1 제자 훈련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2단계로 가는 훈련들을 한 1년 정도만 연장하고 1단계 1대1 훈련들을 조금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제가 더 1대1 양육자 훈련들을 하고 그 다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2단계에서 1대1 양육자 하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인성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을 2단계로 만들고, 그게 지난 다음에는 전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전도 훈련을 3단계로 만들어서 가기로 했어요. 이런 훈련들이 계속돼서 갈 건데 이번에는 1단계에 집중할 거고요. 두 번째, 전반적인 사역의 매뉴얼화를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위원회, 새가족, 봉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제 글로 만들 거예요, 올해.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매뉴얼 집을 하나 만드는 것이 올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맡은지 간에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조금씩 전보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하나의 룰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회를 통한 사역의 질적 성장.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요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수련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기도 열심히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만들까 함께 논의하는,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또 기관장 목장의 연합, 또 기관 목장들을 조금 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고 많은 분들을 보내서 친교와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목장을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목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시대니까 가정별로 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장들이 남자분들의 역할이 참 어렵죠. 솔직히 남자분들이 거기서 모이기도 그렇고 같이 껴주기도 그렇고 안 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아직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안수 집사님들은 다 목장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30분이 넘게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2분씩 짝을 지어서 목장을 하나씩 만들면 15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른 집사님들을 다 붙여서 거기서부터 목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안수 집사님들은 전체가 다 목장지기가 되고 안수 집사님들은 전체가 다 목장지기 목동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남자분들이 거기에 좀 같이 뭉쳐서 또 안수 집사님들 돕고 또 조금 이제 목장지기와 목동이 바쁘다 그러면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8분이시니까 조금 더 부족한데 거기에 다 붙어서 들어가면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스스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생각들. 네, 아직 고민하는 단계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의논하려고 해요. 안수집사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자, 교회학교 사역 전환을 구상합니다. 교회학교가 지금 중고등부 교역자를 못 모신 거 아시죠? 사역자가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 사역자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도요, 희한하게 지금 목사들이 없고 전도사들이 없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교회가 너무 목사님들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목회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이 시대의 젊은 분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전도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일들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비를 충당하는 게 훨씬 좋고, 또 요즘에는 다 좋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신학교를 가셔서 굳이 이렇게 사역 지원비를 안 받아도 학교를 다니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굳이 학교만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외곽 지역은요, 더 사역자가 떨어집니다. 지원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교회 학교는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교회 학교를 어떤 체제로 변화시켜서 이 사역자의 부족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역에 대한 전환을 지금부터 구상해야지 한 3년, 5년 안에는 그것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고, 또 새 가족들을 잘 정착하게 하고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전환들, 또 장학과 구제의 기준, 또 자원 확보, 장학과 구제를 하려면 계속해서 자원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일들을 좀 나누고, 또 2030 미셔너리 100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올해 좀 집중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것들을 좀 이야기하면 우리 재직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면 저를 향하여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직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시간 교회나 아니면 목회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서 한번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 못했던 거. 네, 우리 여기 앞에 김용식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회장님이신데요. 네. 재직회 1년에 2번간 공동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회의 때 저도 참석을 못할 때가 이제 많았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참여율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 교인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재직들에 비해서 참여도가 뭐 30명, 40명밖에 안 된다는 건 저는 이제 그거 봤을 때 너무 부끄럽고, 또 교인들이 너무 그 재직회 일원으로서 교회에 관심을 너무 안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재직회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제 문제점이나 서로의 토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내야 될 것이라든가 또 문제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재직 모두가 좀 참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이제 형통한 교회를 만들려면은 이 문제점 이런 게 좀 이게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런 풀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회에 우리 다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또 재직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또 네, 우리 이광명 안수 집사님, 김지영 목사님 거기 앞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매번 기도 열심히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재직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싶고 당연히 열심히 참석하고 싶고 모든 거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드는 것은 뭐 항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과연 재직회의 위치와 비중이 얼마나 되고 공동의회의 위치와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참여를 하라고 하는 건가 말라고 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긴 있습니다. 네, 참여하기 좀 쉬워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참여할 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직회가 돼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싶기도 해야 되겠네요. 위치와 비중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시간, 조금 더 편한 시간 함께 참여했을 때 효과적으로 재직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고민해서 참고해 볼 테니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우리 김용식 집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다 관심 가져주셔서 함께 오셔서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재직회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소통이 조금 부족해지는 거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분 정도만 더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남자분이 두 분이셨으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지영 목사님, 잠깐만. 요거는 우리 김용식 집사님, 요거는 이광명 집사님. 네. 우리 여자분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책인데요. 부모 면허라는 책인데 엄청 좋아요, 이 책. 네.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 책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기다리면 누군가는 들겠죠. 네, 우리 정미영 원사님. 네, 제가 새가족이었을 때요. 아는 분을 통해서 교회는 왔는데 좀 뻘쭘해가지고 어디에 가야 할까, 아는 사람을 좀 찾아야 할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느 새 가족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기관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는 저기 지금 테라스가 있어서 추워서 가지는 못하겠고 교회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이는 너무너무 좋으신데 친하신 분들만 친하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좀 쉬어야 될 곳, 뭐 만나서 누구랑 좀 얘기해야 할 곳 그런 곳이 없어서 그 새 가족들이 오면 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어디 있을 만한 장소
잠깐 이렇게 쉼 장소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네. 저 또한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어떻게 가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정착을 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조금 새 가족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쉴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점심을 먹고 어디에 있지 못하겠어서 그냥 기웃기웃 대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인데 어디를 만들어야 될지 딱 떠오르지도 못하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딘가 우리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쉼의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거기 앉아서 조금 앉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몇몇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쉼터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세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재직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교회에 이런 새 가족들의 아쉬운 이야기들 이런 자리들이 재직회 때 있으면 또 좋고 재직회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재직들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견들로 교회 활동에 더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바뀌는 게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사람들만 똑같은 일들을 해서 똑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교회는 굳죠. 그러나 늘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면 교회는 유연해지죠. 그 유연해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재직분들 긴 시간 얘기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들을 주님 뜻 안에서 기도로 준비해서 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만 거기서부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결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성교회가 2023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큰 은혜의 처소 믿음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모든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모든 조직이 살아있는 재직이 되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직되어 사랑하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는데 이 귀한 직분 받았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귀한 마음들 주님 손 붙잡고 모든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곳에 늘 평안 도와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기관위원회 우리가 세워지는 어떤 곳이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우리 성도들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후의 시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만들면서 너무 길긴 하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진짜 기네요.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고 축도로 끝날 건데요.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요셉의 형들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서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광고는 내일부터는 그동안은 찬양을 4시 55분부터 시작해서 5시 5분에 찬양을 마쳤거든요. 근데 찬양을 4시 50분부터 시작해서 5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5시부터 우리 사회자분들이 나와서 사회하고 예배 시작될 수 있도록 해서 끝나는 시간을 조금 당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저도 말씀을 조금만 더 압축해서 준비할 테니까 출근하시는 분들도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세미나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 모든 순서 맡으신 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듣고 위로와 힘 얻는 그러한 시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있는 교회를 위한 믿음의 귀한 재직으로 살아가려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된 모든 재직들과 귀한 교회 살아있는 세포가 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위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주님 기뻐하실 교회가 될 우리의 은성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제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